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제 열왕기상하가 이제 역사서이다 보니까 이 말씀은 이야기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구속사적인 이제 개혁신앙의 설교를 대체적으로 구속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속자적 설교. 그렇게 설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야기 저술로는 쓰기는 쉽죠. 오늘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금과 은은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아버지 다윗이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에는 돈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고 또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 일을 행하는데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왕에게 부탁을 했고, 히람 왕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도 친분 관계가 있어 이제 그와 함께 약조를 하면서 끝까지 이제 같이 가는. 이제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이제 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유명세를 타고 올 때도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나르는 일을 또 히람이 해줍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솔로몬과 히람과의 관계는 돈독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 이상 오늘 본문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6장, 7장, 8장까지 이제 이 히람과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시바 여왕이 올 때 이야기 그 외에는 별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할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봤는데 솔로몬이 이제 11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네 가지 죄를 이제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두 번이나 임재하셔가지고 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도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이제 급기야 솔로몬의 그 부족함이 이제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열왕기상 시작할 때 그 화려한 솔로몬의 그 삶이 또 사무엘하 7장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라가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과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지는가?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잠언도 그렇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그가 인생에서 그 느꼈던 마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명상록을 쓰는 것처럼 마치 명상록을 쓰는 것처럼 지나온 과거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마르쿠스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나 우리가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지만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위인으로 취급하기에는 사람이 저렇게 연약할 수 있구나. 이렇게 취급하기에는 너무나도 그릇이 큰 분이잖아요. 성경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를 무슨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기브온 산당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를 얻는 부귀와 영화, 장수까지도 다 받았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측면을 우리는 무엇으로 볼 것인가? 마치 욥의 생애를 우리가 지난 금요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욥의 인물을 단순한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끝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이렇게 한 인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참고 견디다 보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어느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 찾기에는 욥기 설교의 핵심인데 그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했다가 네로 왕처럼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네로가 무슨 명상록을 쓰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교훈을 남긴 그런 졸부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솔로몬 전체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도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 나올 거니까 빼놓더라도 오늘의 이 말씀의 한 장에서 전후 문맥을 통해 히람이라는 인물과 솔로몬과의 교제, 대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지는 그런 행사들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면을 이제 바라보면서 히람을 우리의 자신, 성도로 봐야만 하고, 그건 상대적인 거죠.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히람은 상대적으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히람이 하나님을 상징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히람이 성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다고 설정을 해놓는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설정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는 의미가 뭐죠? 그리고 또 난관이 또 직면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오늘 내용이 이제 편지 내용이잖아요. 편지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신을
그러니까 왕래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람의 입장에 우리의 자신이 처해 있고 그리스도는 솔로몬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설정을 해놔야 히람과 솔로몬의 이 관계에 설정되어 있는 5장, 6장, 7장, 8장 뭐 더 나아가서 9장까지도 갑니다만은 그 전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은 이게 이렇게 하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상당한 이제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 이제 이 다윗이 전투를 하면서 성전을 다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두로 왕 히람과는 화친을 맺고 친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없애는 것이 다윗의 그 전술이었는데 어떻게 히람 이렇게 두로죠. 이 두로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는 아니고 뭐 지금 같으면 네이션이 아니라 이제 킹덤이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족 그냥 하나의 부족입니다. 부족. 쉽게 말하면 뭐 호남 지방 뭐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고 그냥 우리 같으면 도에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하나의 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왕을 왜 없애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없앨 필요가 없다고 보기도 해요,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이 두로 왕이라고 하는 이 두로라는 이 이름은 본래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페니키아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제가 제 책 서두에 초대교회사 서두에서 제가 로마 제국 설명을 하면서 로마 민족은 기원이 어딜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페니키아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바로 페니키아, 두로, 시돈. 지금의 지중 해안에 있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금의 가자. 이런 점이죠. 해안 지방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조선해가지고 지중해를 다 싸잡아서 상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태어나고 자랐던 뭐 히포도 그렇고 나중에 목회하는 장소지만 그가 그 공부했던 카르타고 지금도 카르타고가 있거든요. 카르타고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로마인들 로마 제국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시칠리아가 가까워서 이제 그들이 거기에 이제 로마 제국의 그 본거지로 삼았어요. 프랑스의 본거지로서 리옹을 삼는 것처럼.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의 그 공격과 로마인들과의 이 전투를 가리켜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1차에서 3차까지 있죠. 그 2차의 전쟁에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이 등장을 할 정도로. 그러니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나중에 1700년 후에 로마 제국과 사람들과 싸울 때 그게 포에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포에니 물론 나중 돼서 포니키아 사람이 되지 이때는 두로죠. 그러니 이것은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해안 지방에 그 배를 타는 그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뭐 우리가 아는
일리아드라든가 오디세이 이야기보다 훨씬 600년 훨씬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뭐 이런 신화 이야기보다도 훨씬 그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일어난 배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6장 1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될 때에 480년이라 했거든. 그러면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기원전 930년이에요. 왕이 될 때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 활동할 때는 이제 기원전 한 970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930년부터 480년을 거슬러 가보게 되어지고 그의 지리를 생각해서 가보면 출애굽 시기가 1446년이겠구나. 기원전. 이게 이제 추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480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거슬러 480년을 더해버리면 출애굽이 몇 년이 일어났겠구나.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아무튼 아주 고대 사회라고 보셔야 돼요. 그 고대 사회에 투로라고 하는 페니키아는 나중에 이제 기원 후에 있어지는 이야기들이고 뭐 기원 전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니까 그들의 조상에 되어지는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뭐 시돈 사람들 다 지금 같은 레바논이겠죠. 시리아 뭐 이런 나라 사람들이요.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왜 다윗이 그 사람들만 살려놓았을까? 그리고 그들과 친분을 지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에게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 근데 히람이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다윗과 친분을 지냈는데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으니까 아들하고도 화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절을 보냈겠다. 뭐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 그거는 1차적인 해석이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떠올려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시이지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히람은 우리라고 성도라는 것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설정의 자리에는 솔로몬을 앉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풀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히람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말은 마치 다윗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어떻게 나사렛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의심을 해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때쯤 당신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것을 구약적인 그 바탕을 가지고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그러니까 성육신 하셨을 때의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세례요한까지도 이게 긴가 민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오시리가 그분이 맞나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고정관념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나 이방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이방인들에게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전했던 것은 부활이었어요. 너희들이 죽인 자가 하나님이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지난주에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막내잖아요. 그 첫째, 둘째, 셋째가 그렇게 다 나잡아진 거예요. 반란하고 폭력 일으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바세바를 통해서 이 막내를, 무력한 막내를, 심지어 요압 장군까지도 솔로몬이 무슨 왕이 돼? 저 조그마한 놈이. 차라리 저는 전사인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지 하고 그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까지 같이 이렇게 몰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돼버렸어. 누가 그것을 인식하겠어요? 누가 나사렛에서 귀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이냐? 베들레헴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윗의 혈통이라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와? 이 정도로 사람들은 나사렛은 아주 그 가난한 동네고 그 좋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는 정통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때 히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중생의 비밀을 배우려고 당신은 참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경청하고자 하는 뭔가가 당신은 다릅니다. 권위 있는 자들의 말씀과 같습니다. 산상수훈이 7장에 끝나고 난 다음에 8장 초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온 거야? 나사렛에 왔다구만. 아버지는 목사라더구만. 신분이 저 따인데 너 어디서 배웠어 너? 쉽게 말 지금 같으면 너 학력이 어디야? 이제 이런 것을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의 신분은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솔로몬처럼 이상하게 박혀있는 돌에다가 끼어 들어오는 돌처럼 들어오는 돌이 탁 차가지고 끼어있는 돌을 박혀있는 돌을 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으니 누가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히람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다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이놈은 한국 교회에 뭔 놈이 진리가 있겠어요? 어느 놈이 제대로 사팔뜨기가 아니게 눈 똑같이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제대로 눈이라도 똑같은 크기 있는 사람, 저도 제 눈 보면 짝짝이 눈이지. 머리라도 제대로 서 있나? 뭘 하나 제대로 돼 있는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 좀 더 기울어져 있잖아요.
엉덩이 뼈가 기울어져 있든지 뭐 다리가 하나 짧든지 뭐 다 우리가 다 그 따위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어떤 놈이 어떤 놈 보고 너 바로 걸어라, 바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다 똑같은 놈들이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정말 신기하고도 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만큼 희귀한 시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나다나엘처럼 아니면 간다게 네시에처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들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요 이게? 그때 마차를 들근들근 하면서 타고 오면서 그 쉬는 오아시스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나다나엘처럼 또 있는 것인가? 정말 드물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율법사라고 하는 놈들은 다 미시나나 탈무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해석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도. 신학이 더 중요해. 신앙보다도. 지 것도 아니면서 지꺼인 채. 이러한 세상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겠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 진리에 대한 이 마음의 충동, 애정이라 그러죠. 애정이 막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을 익혀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누구에게서 언제 이 말씀이 들려질까? 이렇게 갈급하는 다윗과 같은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 정통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솔로몬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구나. 이건 확신해야 되겠다. 마치 소명을 가지고 간다게 네시가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치 바울의 옷자락을 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계집종도 좋고 개새끼도 좋고 어떤 욕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희귀할까. 히람처럼.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역사적 신앙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 점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신앙을 하면서 자기 신앙 점검받는 사람을 그렇게 흔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바른 것입니까? 정말 제대로 된 잣대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정말 드물게 손가락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달수를 행하는 만년 달력을 헤아렸던 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음지, 중지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드물구나 이게 몇 놈이나 있을란가
이렇게 할 정도로. 신앙의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는 놈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지만 나는 44살까지 시험을 쳤다. 3년을 빼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제가 곧잘 하지만 시험을 당해본 적이 없는 놈들. 입학하면 졸업하고 졸업하면 입학하고 전부 다 구직복귀해가지고 가는 놈들이다 보니까. 시험이라고도 안 치도 되고 이제는 학교 성적 가지고 학교 가니까. 이런 시험을 쳐본 적이 없는 놈들이다 보니까 인생에서 시련을 당하면 시험을 당해. 시험을 안 쳤으니까 시험을 당해야지. 그래 시련을 당하면 이거 어쩔 줄을 몰라 이것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는데 이게 시련을 당하면 시험을 당해버려. 시험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면 견뎌내서 통과할 것은 없고 시련을 주면 시험 당해가지고 빠져버려 이게. 이게 시험을 쳐본 적이 없는 놈들이다 보니까.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시험을 안 쳐본 놈이 시험 치는 법을 알겠습니까? 그런 놈은 그냥 입김을 확 하게 불어버리면 금세 달려가 저쪽에 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골아 떨어질 놈들이지.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나 자신이 정말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받고, 아, 내가 이런 점에 이런 것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으니 내가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자를 저는 아주 드물게 볼 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 1%나 2% 되려는지 모르겠죠. 숫자적으로 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허접한 놈들이니까. 점검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안 쳐봤다 이 말입니다. 시련을 안 당해봤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안 당했다는 거.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건 식은 죽만 먹을 줄 알고 신죽은 먹어본 적이 없지. 저는 신맛인지 진짜 맛인지 잘 어떤 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유가 신맛이 나도 꿀떡꿀떡 먹고 난 다음에 좀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그게 뭐 신지 안 신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꿀떡꿀떡 마시고 난 다음에 아, 물동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음식 잘못 먹었구나. 이제 그때 느끼는 거지. 설사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꼬장꼬장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련을 당해본 사람들은 시험을 당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견딜 힘이 있기 때문에. 히람은 마치 다윗과 친분을 쌓고 그리고 여러 압살롬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이런 세대를 거치면서 왕이 되어진 저 살아남아있는 저 합법적인 왕이 될 때 그것을 다 자기가 정리하고 궁궐을 13년 동안 지으면서 그 넓은 영역을 홀로 다스리는 것을 보자 히람은 화친을 맺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그에게 답장을 주는 겁니다.
3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무엘하 5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8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이야기를 다시 이제 그가 8장 19절에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사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거룩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아니, 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지금 앞에서 칭찬을 좀 했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 건데, 내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건축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제 그 사이에는 이분이 이제 7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왕궁을 위하여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6장 마지막 38절에 보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이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탄탄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7년 동안에,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뜻을 그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향목을 베어내서 나에게 장인들을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래 벌목할 수 있는 나무가 크게 없으니까, 과거에는 지리산에서 나무가 큰 제목이 있어 지금도 여수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진무관인가 진영관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 비 오는 날에도 이순신 장군이 뭐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그 훈련 장소를 제가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2명인가 3명이 이렇게 해도 다 차지 않을 정도로 그 두께의 이 나무를 세워서 실내 체육관을 만든 거예요. 그 시절이 언젠데 500년이 지난 지금인데, 근데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이 나무를 어디에 지리산에서 여수까지 갖고 왔을 거고, 그것도 곧장 한 15m 정도 되던데, 그 정도에 되는 것을 지금도 유지할 정도로, 500년이 지나도 유지할 정도로 상품 그거는 그냥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이 세상의 이 판에 5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 나무가 있을 정도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나무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저런 것을 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었겠구나. 거북선에 조감도는 전혀 지금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해서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고, 실제로는 그 모양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일본 놈들이 이 판금선에 부딪히면 그냥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이 조선의 배에 감당이 안 됐구나. 이 나무가 이 보통 나무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이런 나무가 없으니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돈 있으면 뭐예요? 이 나무가 백향목, 나중에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너의 다리는 레바논 같고 너 다리의 그 생김새는 백향목 같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이 백향목은 튼튼하고 굵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리가 굵어야 돼요.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이 튼튼한 거지. 다리가 무슨 대나무처럼 얇아가지고 어디 가면 툭 넘어지고. 그래서 다리를 튼튼해라고 늘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서 너 다리는
레바논 같아. 지금은 레바논 그 지역에 두로 왕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생김새는 백향목처럼 튼튼하구나. 과거에 여러 번 말했지만 그 미국에 가면 요세미 공원에 가보면은 이 두께가 아까는 제가 뭐 진무관 이야기를 했는가 여수에 그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여기는 10명이 이 손을 붙잡고 있어도 감당이 안 될 그 맘모스 나무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게 한 그루가 있는 게 아니라 산 전체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 여기는 조그마한 나무 연에 쫓겨난 게 종잡이 같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이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지. 나무가 10명이 둘러섰어도 그 밑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그리고 그 높이는 가장 높은 것은 300m나 될 정도로 여러분 상상이 지금 안 되지. 뭔가 보고 나야지 뭐 상상이 될 건데. 기본적으로 100m, 150m 직진으로 쫙 바로 올라가는 그런 나무들이 1시간 반을 제가 그 산을 움직여도 전부 그런 나무들이.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맘모스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앞에 가면 늘 말하지만 좀 겸손해라. 촐랑거리지 말고 까불지 말고 그냥 자연 앞에. 자연은 무섭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개미 새끼도 안 됩니다. 자연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건 인간이 어떻게 못합니다. 그 웅장함, 거대함, 위험, 오늘 찬송도 불렀는데 하나님의 그 위험하심,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 허리 동이라 내가 말할 테니까 대답해 하면 죽은 자처럼 되는, 오줌 질질 짜면서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게 하나님이 당장 벌을 안 내니까 이것들이 그냥 나중에 보자. 지옥에, 마치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본 것처럼 제가 눈과 눈으로 볼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벌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런 웅장한 것들이 당시에 두로에 있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그 성도는 백향목이라고 했으니까 그 향도 나고, 그리고 벌레들이 먹지를 못해요. 이게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걸 보내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삭을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7절에 히람이 크게 기뻐하여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7절에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거는 마치 성도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계획, 비전,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자 히람 왕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물 남겨두고 바로 가는 것처럼 무슨 지연이 있어요. 좀 이따 그냥 갈게. 오지마 그러면 그냥 있어 그냥. 쟁기를 들고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그래 놔둬 그냥. 너 그냥 있어. 주께서 부르실 때에 세리장이었던 마태가 지금 돈 걷고 있어요. 삭개오는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지금 돈 받고 있는데 야 너 날 따라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필요 없어.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히람 왕의 자세처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 바로 즉각 행동하지. 앉아가지고 이윤 따지고 있어. 이윤 따지고 이율 따지고 이자 따지고 있어. 앉아가지고. 설계가 빠질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너를 불렀을까? 예비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일까?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지. 인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만들었나? 앉아가지고 따지는 건 어찌까지 마라. 그냥 따져봐. 머리털만 빠지지. 이유도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전을 짓겠다는데 나를 부르시겠다는데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려고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기가 차는 놈들이지. 네 성격이 너를 죽일 거야. 네 성질이 너를 파묻을 거야. 성질 죽이라고 제가 한두 번 말한 건 아니지만 이놈의 성질, 성격 때문에 니만 지옥 가. 다른 놈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혼자 살다가 죽어.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럼 그래도 앉아가지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부르심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 너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너는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어. 너는 말씀도 안 읽는 놈이야. 근데 뭘 소원이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해봤어야지 뭐 기도가 필요한 줄 알지니까. 성경을 읽었겠냐 니가? 말씀의 의미를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허함을 언제 나는 채워지는 것인지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소원됨이 너에게 있어? 왜 해주면 내가 할게. 이 도둑놈의 자식아 누구를 속일려 들래? 너는 사기꾼이야. 돈 주면 횡령하는 놈이지. 너는 돈 주면 그것을 파묻어 버릴 놈이지. 너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놈이 아니야. 인간이 봐도 알겠어. 너는 도둑놈이지. 히람 왕은 그 제안을 듣고 야훼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일에는 따져야 돼요. 세상의 일에는 일전이라도 영어에서는 펜이라 그러죠. 1달러가 100펜이니까 그게 하나하나 다 따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 버리장머리 고쳐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너와 나와의 관계와 회사와 나와의 관계는 서로 빚진 놈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어떤 놈들은 그러지. 세상에도 안 이러는데, 야 임마, 신앙이 세상이가, 교회가, 회사가, 너는 지금 교회를 회사로 보고 있어? 목사를 세상에 있는 과장으로 봐? 교회의 직분이 무슨 지위야? 어디서 그런 함부로 말을 할들, 세상에도 아니라. 그럼 왜 교회 와서 너는 그럼 나가. 세상에서 살아, 그러면.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집과 집과 지방과 이 교회와 이게 헷갈리는 애들, 진짜.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 왔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대답을 안 하죠. 관심이 없는데 왜 대답을 해요? 여러분하고 기분 나쁜 사람 전화 오면 전화 받습니까? 울려라. 지겨우면 전화 끊겠지. 아니면 무거움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차단해버리든지.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이유가 있어. 느끼기는 그렇게 해. 기분 나쁘면, 기분 좋으면 전화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 받거나 전화벨이 15번을 울려도 전화를 안 받든지 알아서 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히람은 성전을 짓겠다는 솔로몬의 제안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솔로몬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히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건 일막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구장으로 가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9장 10절에 솔로몬이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기나긴 세월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갓나무와 금을 제공했다. 서로 이제 약속한 대로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은 것 같아요. 12절에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했다. 솔로몬이 마음이 안 찬 거야. 솔로몬이 아니라 히람이 이런 동네를 줘서 진짜. 그래서 하는 말이 내 형제요. 이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름하여 가불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더라. 히람이 근 20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또 이건 또 뭔 말이야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성읍을 줘서 나한테 그래놓고 불만을 털어놓고 그 다음에 돈을 또 보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성경 읽어도.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설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쭉 가서 이제 10장에 가보면 스바 여왕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이러한 그 노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일찍이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백성들이 하도 노역을 시키니까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14절에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런 말을 해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여기서 한계를 우리는 봅니다. 그럼 한계를 봐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여놓고 자기가 완전한 줄 압니다. 저는 그걸 꼴값이라고 뜹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인간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너희들끼리. 뭐 잘난 체 할 수 있죠. 잘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집안이요. 베냐민 집안인데.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인데 내가 로마 시민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고통을 내가 안 겪겠냐. 자랑합니다. 그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니죠. 인간끼리 자랑이니까. 하도 저런 것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그래 나도 한번 자랑할 만하다. 그래 나도 한번 자랑해볼게. 하도 잘난 체들을 하니까. 나는 사돈이 너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너는 옆에서 말씀을 직접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잡소리를 자꾸 사도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래 한번 재보자. 그러면 누가 가방끈이 긴지 우선 말 한번 해볼까요? 학교 성적표 한번 갖고 와볼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한번 성적표 쫙 한번 펴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네가 가방끈이 제대로 든든한지 내가 든든한지 한번 따져볼까요? 인간끼리는 할 수 있어요.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체 하니까 하도 눈꼴스러워서. 키 한번 재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너 그만해라.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는 대답을 안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허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많은 여자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누려봤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고 쾌락도 다 해봤다. 헛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럽니다. 이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헛되는 거 뭔 소용이냐. 그런 말로 들리십니까? 다 해봐야 됩니까? 나쁘다고 하면 그 나쁜 짓을 해봐야 나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합니다. 조심해라. 이 경고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를 써서 헛됨을 토로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는 성도가
마치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동시에 성도의 자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시라든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가 유다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넣을 때마다 이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는 완전한 의미,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전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났다는 말을 사울이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볼 때는 완전한 것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을 다 떠올려서 이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대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조심하십시오. 안 되는 일을 되게 했을 때는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안 되는 놈을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 그 말은 네 아픔이 보통 아픔이 아닐 거다. 왜? 안 될 놈을 되는 놈이 되는 것은 없지만 안 될 것 같은 놈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려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면 있을까? 흔히들 그따위 짓을 하잖아.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뭐 할 텐데? 네가 나가 어떤 자인 줄 알 것 같으면 땅에 파묻지 말고 나가서 별리에게나 은혜에게 갖다 맡겨라. 주님이 구지는 게 그거잖아요. 너가 나에게 구했으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줬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어디 그런 망나니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건강에 대해서 제가 락할머를 써놨지만 우리의 뼈는 보통 207개라 그래요. 우리가 장부는 대개 한 70 내지 80개 정도, 78개라 그래요. 하나하나가 전체가 이거 고장나면 저거 고장나고 저거 고장나면 이거 고장나서 우리의 몸이 이게 근 한 300개 정도를 제대로 몸이 관리하려면 보통하게 바쁜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잘 들어가면 잘 싸야 되고, 잘 들어갔으면 너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먹은 만큼 일해야 되고, 먹은 만큼 일하고 난 다음에 보충해 줘야 되고, 안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토할 게 있는 거지. 아무거나 집에 안에 들어가나? 니한테는 해로운 거지만 저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마 이야기를 제가 했고, 고릴라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동물성을 안 먹어도 근육질로 사는데, 300개 가량게 되는 네 몸속에 있는 거 네가 얼마나 관리하고 있어.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돼? 운동한다고 해결이 돼? 먹는다고 해결이 돼? 안 먹는다고 해결이 돼? 네 몸뚱아리나 300개나 정신 차리고 제대로 관리해. 그것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지 몸뚱아리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이거는. 300개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은데.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서 툭툭 튀어나오고 저기서 툭툭 터져가면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설계 떼야 되고 담 제거해야 돼.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로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제거하려고 여기서부터 과거에는 그랬다 그러더구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안에 심장이 이렇게 심근경색증이 오고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피에서 관을 넣어가지고 이까지 집어 넣어서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을 청소한다더만. 그렇게 해봐야 정신 차리겠나? 아니, 그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 나는 이거는 괜찮아요. 나는 한 번도 그 관에 그 사슬을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서 툭 터지고 저기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기본 상태에서 그래 기도했다고 해서 지혜 얻었다고 해서 그래 까불다가 이런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너 죽은 자처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히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뱃사람입니다. 뱃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땅을 차지했어요. 땅을 20개를 줬네. 근데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이 옥토가 될지 그게 금사력의 땅이 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했어. 세리처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이제 갖기로 했어. 이제 교회에 왔어. 또 뭐 쉽게 말해서 새로운 교회 같으면 이사를 했어. 근데 뭐가 되는 게 없어, 이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사 왔나? 이러려고 내가 교회 왔나? 이러려고 내가 여기에 등록했나? 또 이따위 소리 본정 걱정을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대먹지도 않은 것들이. 야, 인마 20개를 줬으면 20개 증거 가지고 그럼 거기서 개척을 하든가 거기서 땅을 기경을 하든가 씨앗을 뿌려야지. 네가 뱃놈처럼 밖에다가 금을 던지면 고기 잡히는 줄 알아? 이 물건 저기 갖다 주니까 거기에 싹선을 먹고 사는 그런 커미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지가 땀을 흘리고 지가 노력하고 지가 애쓰고 걱정하고 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예수쟁이지 그 따위로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치밥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지. 하루하루 걱정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손님인지 모르지 니가. 쉴 때도 돈 주지. 나는 쉬지도 못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야? 휴가 되면 간이 덜컹대려. 왜? 돈이 안 들어올 거니까. 직장 다니는 놈의 새끼들은 좋지. 이제 좋다. 돈도 받고 놀기도 하고. 그래. 남하신 장사에 두는 아들과 우산 장사, 고무신 장사에 두는 아들의 심정을 알겠냐 니가? 좀 있으면 또 돈 준다 그러더구만. 어디서 돈이 나오는데? 5조 원을 풀었다더만. 그 5조 원은 어디서 나오는데? 어떤 놈이 5조 원을 거둬내겠어야? 똥 먹을 때는 좋지. 젊은 놈들은 좋겠지. 세금을 내본 적도 없으니까 이것들은. 누군가에게서는 탈취해내잖아. 착취해야 되고. 누가 돈을 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서라 이 말입니다. 네가 기경을 해야지. 그래서 이야기 듣고 나니까 히람이 미안하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달란트 여기 보니까 금 2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요.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불평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평이지. 땅을 주스면 농사를 짓던 게 해야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9장 15절에 솔로몬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이제 개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히람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솔로몬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히람에게는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완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믿음 안에 살고자 하지만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털어놓고 그것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그는 그에게 엄청난 금액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그걸 다시 받은 돈과 그리고 그가 준 그 땅을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개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지역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히람처럼 기대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과 같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히람은 그 소식을 듣고 저기에 메시아가 있구나. 나는 저곳에 가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소문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하자 마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했던 말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쉽게 말한다면 아버지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머지 제가 할게요. 아버님 조금 쉬세요. 마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전투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전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람과 이 솔로몬의 관계가 그렇게 엮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하니 네가 와서 나를 도우라. 예,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나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합니다. 격려죠.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보상받은 것처럼 이렇게 까불면 뭐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되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기어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합당하게끔 나에게 명하실 때는 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지나치게 일을 합니다. 또. 왕국을 건설하는 데는 13년 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 걸리고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조금 작겠죠. 그게 문제다 임마 니한테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지만 네 집을 건너가야 되는 13년 짓는 거 보니까 네가 조금 지나치네. 지나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촐랑거려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라서 문제되는 건 있어요?
솔로몬의 결점입니다. 지나치지 마라. 까불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불만 털어놓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버릴 게 없어요. 지가 했던 것에 대한 대가와 삭을 받으려고 하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제 속에서 이게 성질이 올라나와 이게. 왜? 내 것인데. 네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 더 기어냅니다. 히람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시고 부르시는 거지. 임기응변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맡기실 때는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란 것까지 영원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지 뿔나게 지게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어디까지 풀리는가 한번 보자. 이게 실패 끄트머리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연날릴 때는 기분 좋다가 멀리 가는 거 계속 풀다가 보면은 매점도 안 해놨으니까 그냥 날려가는 연날리기 위해서 실수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풀려되고 매듭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가 이런 말을 아마 한 적이 있어요. 교회 나갈 놈들이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하는 놈이 교회 오후 예배부터 결석할 거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이유는 항상 합당하고 정당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도둑질도 한 번 하면 모르다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게 재밌거든요. 재밌다고요. 도둑님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그렇지 않은 놈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제 문부름을 치기 시작했네. 좀 있으면 이제 주둥이에서 말이 나오겠구나. 주둥이에서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허물 벗겠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마련했다는 것을 믿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참 우직한 사람들이죠. 알면서도 믿어야 되니까. 그런 자만 하나님께서 히람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실수를 했을 뿐이지. 히람과 솔로몬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10장에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등장할 때 그 모든 물건을 그가 해 줍니다. 그 뒤에 보면은 10장 23절부터 10장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히람이 11절이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끝까지 솔로몬과 함께하는 히람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경계해야 할 점은 지나치지 마라.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수용한 사람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